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영적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그러죠.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복되는 사사기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남은 민족들을 그대로 두셨는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너 그동안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가, 내가 너 믿음을 한번 보자 하고는 테스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상황에 영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가르쳐, 2절을 보세요. 알게 하려 하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군사 기술을 배우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창과 칼과 방패 싸움이 아닙니다. 철병기든지 아니면 뭐 청동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하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죠. 싸워가지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순종함으로 가서 확인하고 거둬들이는 전쟁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복 전쟁의 의미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대표해서 아모리를 콕 집어 이야기하지만 아모리뿐만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이 부족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가 흘렀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전쟁.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끊고 엄지발가락을 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기가 뿌린 그것을 이제는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전쟁이 뭐냐면 오늘 지금 이제부터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전쟁,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전쟁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서 다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땅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지 마라. 무슨 언약? 종주권 언약이든지 보호의 언약이든지 서로 간에 뭐 불가침의 언약이 어떤 언약도 체결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너희 아들이나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관계를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해야 된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테스트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오늘 5절 말미, 이 말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함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섞여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기 절에 가자, 저기 남녀 저기 대순 진리로 가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하고는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입니다. 처음부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타지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TV를 볼 때도, 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 신앙인의 생각이나 전혀 차이가 없는, 여러분, 그게 교활한 원수 마귀의 시대 마지막의 공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노출되는 문화 속에서 그대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과 관념들을 아이들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하면요, 개인주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그래서 뭔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면서 남녀노소가 다르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좀 낮추고 상대방을 또 보듬어 주면서, 그러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시대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냥 같이 사는 건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 그거는 개인의 사랑의 문제고 개인의 자유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혼까지도 간섭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부모님들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시대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인데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 방식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 먹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먹으십시오.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부전교회 앞에서 이렇게 리어가에다가
사과를 노점상을 하셨대요. 사과나 과일을 이렇게 파셨대요. 그래서 늘 월화수목 늘 그렇게 파셨대요. 근데 주일 되면, 주일 장사 제일 잘 되는데, 시장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주일 되면 장사 딱 접고 제일 깨끗한 옷을 딱 입고 아들 손을 딱 잡고 교회를 갔대. 그것도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 부전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부전교회를 아들 손을 잡고 지나가면 늘 그 과일상들이 쭉 있는데, 어이 김씨 어디 가노? 어디가 장사 안 하고 어디 가노? 오늘 쫙 빼입고 어디 가노? 한두 마디씩을 늘 한대요. 그러면 손을 딱 잡고 가면서 우리 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들아, 오늘 주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일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네 평생에 꼭 잊지 마라. 주일날 장사 제일 잘 되는 걸 본인도 알고 아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알고.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돈이나 벌지, 가난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주일날 뭐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예배 드린다고 뭐가 좋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마다 아버지가 아들 손을 꼭 잡고 가면서 늘 그랬대요.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잊지 마라. 근데 그 말이 그 어린 시절에 목사님 마음에 늘 생각이 나더래. 주일이면 다 장사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사 다 제일 잘 되는 날 접고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그 순간이 늘 기억이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늘 마음속을 이렇게 되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되뇌이고 고백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어버렸을까요? 진짜로? 진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요? 알죠. 왜 잊어버려요? 다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막 달려갈 때는 하나님 생각 잘,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이 딱 나면 멈출 텐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우상숭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람대오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존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8일도 힘든데요, 8개월도 힘든데 8년,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지만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덜덜덜덜 볶입니다. 노략을 당하고 완전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그들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상 가운데 정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때로는 불편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힘든 순간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 되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쉬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갈등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가시는 것 같은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민하게 다시 칼을 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온니엘 사사를, 첫 번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데, 온니엘의 세워지는 배경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인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압도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사사기가 실패의 책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잊었어요. 실패의 책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고요. 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일꾼 보내어 달라고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는 새 가족들마다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 예배자들,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하나님 수많은 일꾼들을 몸된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